오늘은 요한복음을 이제 18장을 합니다. 드디어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잡히시는 순간, 지금 아직 잡히진 않았습니다. 빌 상황에 왔습니다. 11명의 제자가 갔던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뽑으셨다. 하나님께 택하셔서 뽑아가지고 아들에게 주셨다. 근데 아들도 그를 뽑아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택한 것이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놓는다. 환난을 당하지만 평화를 준다. 그런 세상에 거친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없어야 편안함이 곧 평화라고 생각하는, 불편함은 하나님과의 평안함이 온전해짐으로 이 불편함을 뛰어넘는 부활의 그 능력, 영원하심의 생명의 그 능력, 사랑의 그 능력, 공의의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심을 누리게 해주는 이 세상에 남겨놓고 고통을 함께, 세상에 있는 고통을 다 고난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꼭 가셔야만 됩니다. 오셨다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가심을 역사적인 증거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실증했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대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기드론 골짜기가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전에 11장에서 하면서 베다니에 가고 베다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알게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 기드론 골짜기는 빨간 글씨로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밑에 있는 것이죠. 글씨. 우리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자, 위쪽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그래서 예수님이 우측에 중하쯤 오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조그만에 써 있습니다. 만찬을 다락방에서 하고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성벽을 위해서 가가지고 그때만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론 시내가에를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보면은 감난산에서 겟세마네로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오늘 같이 읽어보고 지난번 마가복음 했던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여기서 올리브산은 감람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우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여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온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들고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사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데스양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 제 아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하나님 편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놨다. 그리고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해 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셨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리 정하신 계획대로 하신 것이고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무지함이 있으니까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빌라도와 그의 로마의 군사들을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때 요한이 쓴 것과 마태가 쓴 것이 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 마태복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썼을까? 예수님 말은 하나님의 성경도 이루어질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솔직한 인간적인 인격을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여전히 인간의 그 모습들, 하지만 절대로 아버지의 뜻을 반역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사람의 관점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고난, 슬픔, 이런 힘듦, 또 제자들이 이런 도망가 버린 이런 내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곧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잃지 않음을, 아버지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애 또는 틀린 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감난산에 가가지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만찬 저녁에 아직 감난산 올리브산에 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시간의 차이가 여기서 말은 저기서 말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인간의 자기 죄의 성품의 모습을 본 것, 보여준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둘 다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자, 이렇게 기록한 대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태복음은 떠나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버리고 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리고 갔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 예수님이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 믿음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 말의 지속성을 봐야 됩니다. 이들이 버리고 가버린 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또 내 입장에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 이들을 예수님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죄성, 믿음이 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의 믿음이 약함이 있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이들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켜주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성령이었을 때 왜 이 말을 하셨는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왜 기록했을까라는 질문들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감람산 그리고 가서 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요한은 건너편에 있는 분을 그 지명을 말하면서 왜 그 겟세마네 동산을 이름을 명하지 않고 동산이라 했을까? 이미 겟세마네 동산이란 건 다 알고 있는데 기드론을 시내를 표현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제가 찾아본 것이 아니라 저도 찾아보고 싶어 찾아봤습니다만은 이미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분을 던졌던 것들을 따서 여러분에 전한 겁니다. 뭐 이걸 아니까 뭐 이 목사는 대단하다, 또 목사님들도 뭐 대단하다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왜 그랬을까 질문을 던져서 학자들이 먼저 선배들이 찾아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리고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임석현에게도 알려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또 건너서만 배우려고 하지로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려주다 멈춥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또 어떤 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죠. 사람이 쓴 거니까. 자,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드론이란 뜻은 백향목이랍니다. 그리고 심판이란 뜻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 간헐천입니다. 우기 때 넘쳐 흐르는 시내, 건기 때는 마르는 시내. 그래서 간헐천이라는 물이 흘렀다가 흐르지 않았다가 하는 곳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예루살렘 서북 쪽에 2km 시작하여서 남동쪽으로 한 5km 정도 흐르며 감난산과 예루살렘을 갈라놓은 그런 구분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 이렇게 왕의 골짜기다라고 보내놨습니다. 사무엘 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의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자, 이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까 피하에서 건너갔습니다. 그때 건널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자, 사무엘 하를 읽어봅시다. 시작. 평소에 압살롬은 자기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이미 자기 비석을 준비하여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왕의 골짜기에 있다. 압살롬이 그 돌기둥을 자기 이름을 따서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까지 압살롬의 비석이라. 그래서 거기를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한 개역과 우상을 제거한 곳이다. 왕상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는, 불살라버리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왕하 22장을 요시야 왕은 어땠는가 봅시다. 시작.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의 딸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 왕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과 제장들과 연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장과 부스대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혀를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놓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태우고 그 태운 죄를 베델로 옮겼다. 이렇게 우상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개혁 할 때 기드론에서 했다. 그래서 개혁과 우상을 불태우는 제거하는 그런 장소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장소다. 요엘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야훼께 심판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의 장소로 했어요. 또한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는 또 무덤으로 많이 사용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무덤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안식처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왜 그랬는지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기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했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그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다, 기드론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심판의 골짜기다. 왜?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은 직접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안 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이라고 했을까?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야훼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주이시면서 심판의 주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다시 한번 시켜주고 싶고, 또한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다. 사람 오신 거고 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해서 이렇게 기드론 시내 골짜기 건너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런 몰라도 되는데 사도 요한이 왜 그랬을까 질문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오늘 질문을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질문해보지 않았다면 이게 이렇게 쓰여 있구나. 왜 그랬을까? 내가 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구나. 그랬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할 수 있게 되었고 의문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르쳐서 직접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걸 가르쳐주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알려주셨는지 꼭 물어보시고 그것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만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을 오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나의 주님이 되신 주인 되신 바로 나의 모든 것 대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완전한 통치하시고 나를 완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신 나의 주 또 예수님만 고백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요일에 하겠습니다.